강 목사님이 꼭 있으셔야 되는데 할 얘기가 많으시고. 네. 오늘 질문이 있어요. 스티브 맥베이의 질문이 있어요. 가운데서 18번째. 우리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교회 많은 설교나 어떤 것 중에 새로운 기름 부음 주십시오. 또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또 권면을 하거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열쇠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더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 이 새로운 기름 부음의 정확한 의미는, 여기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능력이라는 의미로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새로운 능력을 받기를 원해서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성경이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약 시대로 가보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가리키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 즉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은 특별한 직위를 맡겨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권한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처음 받은 사람은 아론인데, 그는 모세의 율법이 시작되던 때에 첫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아들들도 이제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그 사울과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맡을 때마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 기름 부음의 의미는 이제 특별한 직위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권한과 능력을 받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가운데 최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직위를 나타내는 말이면서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고,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권한과 능력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했다,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 보면 기름을 부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임을 밝히시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자 화가 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다. 진짜 이제 요거는 이제 예언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메시아로서. 그것은 바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이제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기뻐하는 자는 그 고난받는 일을 하러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분은 고난을 받으러 왔다 하면서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직위로서 직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섬기느냐, 고난을 받는다,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이제 그런데 언제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신약은 영적 기름 부음을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기름 부음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2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거는 이제 이미 기름을 부어줬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복음은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 우리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요한 역시 성도들이 거짓으로부터 진리를 분별할 수 있음을 믿는다고 기술하며 기름 부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죠. 요한 1서에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고 믿는 거죠.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썼다. 또 요한 1서 가면 영생을 받았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이 율법적 설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아십시오. 복음적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교회는 항상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복음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감사하죠. 감사하죠. 복음을 들으면 감사가 나와요. 행복해요. 근데 율법을 들으면 난 아직 못 받았구나. 두렵단 말입니다. 받아야 되는구나. 이마에 땀이 난단 말이에요.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받았는가 하고 차별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요한이 말한 기름 부음은 믿는 사람 중 어떤 특정 부류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받았고 누구는 못 받았다. 차별이 생기잖아요. 야, 저 사람한테는 진짜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 같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의 설교에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것 같다. 그 사람 설교에는 기름 부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능력이 있고 기름 부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은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열등감과 우월감을 조장하게 되죠. 이 율법은 항상 열등감과 우월감을 만들어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미혹이 뭐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27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스티브 맥베이가 쓰는 표현들을 보면은 저하고 생각이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 받은 구절 똑같고 생각도 엄청 똑같아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단 말입니다. 있으니까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견만.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이런 거예요. 한국에는 왜 기름이 안 날까?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저렇게 기름이 많이 나는데 한국도 기름이 나는 석유가 나는 땅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막 제3광국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제7광국하고 노래도 막 나오고 검은 진죽하면서 막 노래도 나오고 그래요. 그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기름이 있는데 한국에는 기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름이 없는 게 아니고 못 찾는 거죠. 있어요. 바다에도 있고 다 있는데 못 찾는 거라. 찾으면 대박이 나고 못 찾으면 쪽박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데 못 찾아. 왜? 기름 부음이 있다고 이미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들려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항상 슬픈 소식을 들려주는 당신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이미 있는데 당신한테는 없으니까 당신은 받아야 됩니다. 항상 부흥회 하면서 부흥사는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저도 기름 부음 받으려고 막 머리 막 뒤밀고 이랬더니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안수도 받고 기름 부음 받으려고 막 그랬다. 자, 사무엘에게 그 사울과 다윗이 머리에 기름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구약이죠, 구약. 구약과 신약을 구분 못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사람들이 머리에 기름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 사람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은 율법으로 다 흘러가요. 자,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대단히 많이 오해하는 게 이제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거죠. 다윗이 이렇게 성격이 좋았다. 인품이 좋았다. 우리도 다윗의 인품을 닮아가자. 다 율법입니다. 내한테 없는 거잖아. 나는 다윗의 인품이 나한테 없으니까 내가 저 인품을 닮으면 내가 저 인품을 취할 수 있다. 딱. 나한테 없다는 거잖아. 다윗의 인품이 없다는 거죠. 이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이미 있는 걸 말. 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 자체가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신 분이 내 안에 있다. 기름, 그러니까 옥합 안에 순전한 나드가 들어있죠. 나드, 순전한 나드. 예, 기름이 있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안 깨져가 안 나타나냐? 우리에게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어요. 다윗에게 부었던 그 기름이 우리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부었던 그 기름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나느냐? 없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냐? 깨어지지 않아서 안 나타나.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있음을 몰라서 안 나타나.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나타나.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쏟고 있단 말이에요. 쏟고 있으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거룩한 능력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그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선한 의도나 열정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그렇지만은 그 기름 부음이 기도도 막 달라는 기도는 대부분 율법적 기도.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적 기도.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오히려 복음적 기도. 자,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로 주제를 잘못 해석할 때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자신과 다른 영적 수준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전유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의 기름 부음, 또 뭐 재정의 어떤 심지어는 재정의 기름 부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다. 또 은사의 기름 부음, 뭐 온갖 기름 부음이 다 나와요. 그는 사람들을 차별화 시켜버리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대단히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기름 부어졌다. 근데 내한테는 없다. 자꾸 열등감을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 열등감은 불행을 만들어요. 차별은 불행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공평하지 못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율법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달란트 비워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자기가 받은 것을 감추어 놓고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만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율법적 설교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이 생깁니다. 또 평신도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도 말할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특별하게 기름 부음이 있다. 또 성도들이 많이 생각하기를 목사님들은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는 기름 부음이 없다라거나 적다라고 생각해서 목사님께 기름 부음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죠.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셨다는 것은 기름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랬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것을 믿고 행동하면 우리는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받으려고 하면 승리할 수도 없고 영광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주제도 우리가 잘 섞고 있는 정말 잘 섞고 있는 주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이 적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는 적게 나타나니까 기름 부음을 저 사람처럼 많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모든 그리스도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